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5학년인지 6학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이 너무 종말에 대한 설교를 너무 실감 있게 해가지고 그 주간에 금방 예수님 오는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월요일 올지 화요일 올지 모르는데 이거 시험 공부를 해서 뭐하나.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멍하게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보면은 예수님 곧 온다고 가정을 떠나고 직장 그만두고 저 산으로 가고 또 저 피지 어디로 가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야 어릴 때 초등학생이라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 큰 어른들이 그걸 그렇게 성경을 모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이것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이단들처럼 내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가정을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단 교주가 시키는 그런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깨어있으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런 말입니다. 요게 이제 그 원어는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하는 거죠.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자다, 졸다, 눕다, 죽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반대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것,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렇게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지 말라는 거죠.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정신 좀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고 진리를 알고 준비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근무를 쓸 때는 자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죠. 자면 안 되잖아요. 또 운전할 때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할 때 자면 안 됩니다. 또 공장에서 위험한 어떤 기계를 다룰 때 깜빡 졸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육체적으로도 졸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죠.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은 자도 정신은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기차 타면은 할아버지들 소판 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자는데 가방을 꼭 안고 자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옆에 건드리면 펄떡 일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몸은 자도 정신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몸은 깨어있는데 정신은 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는데 그걸 통장에 찾아가지고 공중전에 두고 전화하고 하는 지갑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정신 좀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 깨어있으라, 35절에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으라. 절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요약해 놓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내용을 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깨어있으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마음이 괴로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8명
가는 여자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으니까 3명은 따로 산으로 데려오려고 8명에는 여기 앉아서 자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데리고 올라가서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그런 거죠. 이거는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기는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는 거하고 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자는 거하고 조는 거하고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고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는 사람은 안 자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잠이 와서 자는 사람들. 요건 이제 조는 사람입니다. 자는 사람은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그냥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은 조는 사람이구나, 자는 사람인가, 여기 차이가 나요. 조는 사람은 안 자려고 막 허벅지 꼬집고 막 노력하는 그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자는 사람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냥 편안하게 피곤하게 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용서가 되더라도 자는 거는 하나님이 조금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않도록, 자지 않도록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육체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이 항상 우리가 긴장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때에 깨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씩 보면 이제 신문에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외국 여행 갔다가 그 지방에 이제 화재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안 돌아오고 계속 있다가 욕먹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해외여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갈 수 있는데 때가 갈 때인가 안 갈 때인가 요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군인들이 항상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자고 대기해야 되는 대기.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은 항상 자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비상시국에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3절에도 다시 오사 보심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안 자려고 해도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몸이 피곤하면. 이 깨어 있어야 될 시국에도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앉아야지 하면서도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라든지 또 어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좀 자둬야 됩니다. 그 전에 안 자두면 아무리 내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거리 신방 갈 때 같으면 반드시 그날 저녁에 좀 일찍 자둡니다. 늦게 자면은 중간에 운전하다가 잠이 와서 안 돼요. 계속 허벅지를 꼬집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운전하다가 잠깐 졸면은 큰 사고가 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잠이라는 것은 쉴 때 충분히 쉬어두면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와서 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우리가 주일을 안 졸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일찍 주무셔야 되지. 드라마 다 보고 늦게 자면은 아무리 안 자려고 몸부림쳐도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육체와 마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이 마음은 안 자려고 했는데도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게 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저녁에 대해서 나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성경도 보고 찬송도 하고 기도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번 하면은 7, 8번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자고 있어요. 나중에 1시간, 2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30분을 기도했는지 15분을 기도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고 마귀 탓을 했습니다. 이놈 마귀가 내 기도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서 깨달은 게 그거는 마귀 탓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몸이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 10시가 넘었는데 벌떡 깨서 일어나다가 툭 넘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다리를 접쳐가지고 다리가 통통 부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내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몸이 좀 건강해야 몸이 쉼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는데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으로 계속 하다가 결국 이렇게 접질렀을 때는 하나님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게 있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저녁에 안 하고 새벽으로 바꿨습니다. 새벽에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마귀의 문제도 아니고 내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몸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몸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너무 잠이 오면 이게 다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충분히 쉴 때는 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되겠죠. 예수님이 자지 말라는 것은 결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아무리 깨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냥 깨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몸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마음먹어도 뭐 기도하고 한 10분, 20분 지나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쿨쿨 자고 있거든요. 몸이 너무 피곤하면은 기도 생활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은 몸이 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험 들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거잖아요. 3년을 지금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때 이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차들겠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평생 그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잘 됐다. 예수 믿으면 너를 책임져야 될 텐데 아무 책임 안 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직장,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결과가 뭐냐? 이런 참소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한 결과가 뭐냐면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게 만약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 억울한 누명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누명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풀어주진 안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할까요, 안 할까요? 억울하겠죠. 그러면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죄를 안 짓고 정직하게 행동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분인데 보상은커녕 감옥에 쳐넣다니 이분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일까? 우리 마음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현실 앞에서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앞으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니까 그때 가서 실망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왜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만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요셉도 현실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배신당한 느낌입니다.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은 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굽 정치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언제 또 학원 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놓고 애굽 관원장들 다 불러가지고 개인 교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안 하면 어려운 현실만 보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보면서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나아질 기는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더 문제랍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달 동안 경제가 거의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여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때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시험에 안 드는 것이고 모르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삶 가운데서 실패를 맛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환경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현실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0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요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 10처녀의 비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5처녀하고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공통점 뭐였죠? 다 같이 졸며 잘세. 자는 건 다 같이 잤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신랑이 왔을 때 일어나서 5선 불을 켜서 등을 들고 나가고 5선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을 켜지 못하고 기름을 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잠자는 건 다 똑같습니다. 5은 잠 안 자고 밤샘이 한 게 아닙니다. 5명도 지혜로운 5처녀도 똑같이 잤지만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해 두었느냐 준비해 두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난주인가 우리 신문에 났잖아요. 북한 초소에서 이쪽으로 총을 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우발적으로 사고인지 의도적으로 사고인지 그건 모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대편에 총이 날아왔는데 우리 쪽에서 총을 쏘려고 보니까 이 포가 고장나 있을 때입니다. 깨어 있는 겁니까? 안 깨어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군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평상시에 항상 총기를 점검해 놓고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기면 나갈 수 있을 정도 해놔야 되는데 막상 저쪽에 총알이 날아가 쏘려고 보니까 고장나 있더랍니다.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런 것이죠. 보통 건물에도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소화전이라고 하죠. 소화전 다 비치해 놓잖아요. 근데 막상 불이 났을 때 딱 켜면은 작동되는 게 몇 프로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는 자는 자냐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들에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들에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해야 된다.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맷돌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밭에 있느냐 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됨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겠습니까? 준비하고 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죠. 학생들도 내일 시험을 치면은 준비해놓고 자는 사람이 있고 준비도 안 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게 아니겠죠. 미리 할 거를 준비해놓고 자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준비 없이 자는 사람은
이게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깨어있으라는 건 종말의 때를 말하거든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언제 죽느냐 그것만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죽더라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하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항상 내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끝날 때가 있다. 끝나고 판단받을 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는 건 확실히 아는데 단지 언제 죽을지는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준비를 하고 일상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요, 뭐 가정을 다 버리고 어디 기도원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면 됩니다. 일상적인 살면 됩니다. 여기서 뭐 밭에 일하고 집에서 맷돌질하고 다 그 일이 평상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림을 준비한다고 직장 그만두고 어디 간다는 것은 이건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집에서 일하다가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다가도 밭에서 일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뭐냐면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지만 또 뭘 준비를 합니까? 신랑 만날 준비를 하잖아요. 신랑 만날 준비. 예수님 마태복음 앞에서 볼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질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둘씩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떠날 때가 있겠습니까? 돈이 떠날 때가 있겠죠. 권력 영원합니까? 내려날 됩니까?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도 아무리 뭐 운동해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건강을 떠날 때가 있는 거죠. 여자들의 미모는 어떨까요? 아무리 돈을 들여 가꾸어도 이게 늙고 시들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만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4절 그 마찬가지 내용인데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그렇죠?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묻어두었을까요? 나중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거든요. 주인이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겨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맡겨두고 떠난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이거 보기 위해서 남겼겠습니까? 아니죠. 많이 남기려고 하면은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을까요? 떠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노페가 일을 시켜보면 주인이 있는 게 일이 효과가 오릅니까? 주인이 자리를 피해주는 게 효과가 오릅니까? 뭐 다 해보면 아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하지만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좀 게으른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이들에게 성과를 얻기 위해서 맡겼다고 하면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 항상 들락거리면 일 제대로 봐야 됩니다. 떠나는 것은 왜 떠났습니까?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성된 자인가 불충성한 자인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맡길 때 항상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이게 내게 맡겼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또 없던 돈이 들어오면 이걸 또 왜 나에게 주셨을까 긴장이 됩니다. 왜? 뭐 하겠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 보거든요.
네 마음대로 쓰는지 주인의 뜻대로 쓰는지 보고 주인의 뜻대로 쓰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은 있는 것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때 하나님 내게 지위를 주든지 힘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뭐를 줄 때는 깨어있는 사람은 아하 테스트 하는구나 테스트. 잠자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뭐 돈 많이 이윤 남기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돈이 목적이었으면요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충성하는 자인가 불충성한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생명, 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고 덥석덥석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이거는 잠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깨닫는다는 말이 이 내용을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말씀은 어느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어느 장로님 들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아,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깨닫는 사람이고 그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것은 오늘 누가 어느 집사님 들었으면 딱 맞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3,000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받았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이 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옛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 남의 강 건너 불구경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범죄를 보면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지 내가 그런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안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만약에 그런 지위에 있었고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나도 그렇게 안 한다고는 보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볼 때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내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거든요. 절망에 빠지잖아요. 절망. 마귀가 계속 참소합니다. 너 봐봐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이것이냐? 그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 다른 계획이 있다. 왜 세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우리가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5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뭘 깨달았습니까?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 종말을 산다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준비하고 사느냐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질 때가 있다.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질 때 있다는 걸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이게 영원히 내 돈이 아닙니다. 내 수중에서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식도 가족도 언젠가 떠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 하시는 것이다. 얼마를 남기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지위가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힘이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되겠지. 이 사람은 다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죄악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이죠.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남의 잘못을 보면서 저 일이 나와 무관하지 않구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